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짐이 되면 안 돼요. 내 앞가림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건 죽을 만큼 싫어요. 얼핏 들으면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나쁜 태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관계는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면 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쁜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면 나도 나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할 수 있다면 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러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인도해 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시간 남으면 예배하러 가고, 뭐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다 자기 할 일 하고 싶은데 해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밖에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후견인이 훌륭한 신앙인이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후견인이 영 현찮아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혼자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는 격려하는 삶입니다. 실망할 때는 희망을 주는 삶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는 삶입니다. 넘어질 때는 일으켜 세워주는 삶입니다. 게으를 때는 의욕을 심어주는 삶입니다. 나는 남한테 주지도 않고 남한테서 받지도 않겠다. 독한 말입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마음입니다. 무정하고 인색한 인간입니다. 잘 받는 사람이 잘 줍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주어야 할 때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받을 수 있어야 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독립심이 없고 하나님께 만날 의지만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거 교만이 아주 뿌리 깊은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의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남을 이용하잖아요. 의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남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는다? 그런 인간 하나님도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잘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질 줄도 알아요.
그래서 서로 짐이 되고 짐을 져야 돼요. 이 말을 고쳐야 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짐이 되어야 하고 짐을 지는 사람도 되어야 해요.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 세 사람 이제 어떻게 삽니까?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불쌍하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사별한 제자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두 질문은 비슷합니다. 여인은 기름 한 병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병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대목에만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주 작은 병에 담긴 기름을 말해요. 기름 한 병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의하면 엘리사가 조금만 빌려오지 말라고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문을 닫고 빈 그릇들에 기름 한 병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릇들에 기름이 채워졌어요. 이 기름을 팔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적만 알아요. 엘리사의 능력, 여인의 믿음, 놀라운 기적 스토리만 부각합니다. 사실 중요한 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습니다. 빈 그릇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엘리사가 빌려오라고 그랬고 여인이 그냥 빌려왔고 기름을 부었는데 불어났네? 그거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릇들은 여인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빌려준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는 물건이 귀할 때였어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만 그것은 귀중품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그랬고 그릇은 대단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릇을 빌린다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에게 그릇을 빌린다? 그거 힘든 일이었어요.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함부로 빌릴 수 있는 물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이웃 사람들이 여인에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릇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기적도 없었어요. 빌려주었으니까 기적이 있었어요. 기름만 기적이 아니고 빌릴 수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여인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신세를 진 겁니다. 예능 교회는 원래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어느 날 구역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어. 이분이 성경 갑자기 읽다가 장로님을 보고 따졌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다. 장로님,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기 예수를 낳아요? 말도 안 되잖아. 이런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째려보고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요셉이 네 남편이야? 왜 남의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난리야? 왜 나한테 그래? 요셉이 괜찮다잖아. 요셉한테 따져. 요셉은
난처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 처녀잖아요. 깊이 생각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마리아와 함께 짐을 진 것입니다. 오해도 책임도 같이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다니 삼남매에게 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짐이 되셨어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여행하실 때는 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들의 집은 일종의 예수님이 사용하신 예루살렘 선교 여행 숙소였어요. 거기서 머무르시다가 일을 보신 겁니다. 삼남매도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과 베다니 삼남매가 서로에게 짐이 되어 주다가 나사로가 죽고 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한테 부탁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요한에게 짐이 되고 요한은 마리아에게 짐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마리아와 요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살라는 당부였습니다. 베드로 장모도 사위 집에서 살았습니다. 장모가 어느 날 놀러 왔다가 열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함께 한 집에 살다가 베드로가 모셨고 그 집에 살다가 병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아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장모님에게 맡겼어요. 장모는 베드로에게 짐이 되었고 베드로는 장모에게 짐이 되다가 장모의 열병이 낫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바울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루디아는 개종하고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후원하는 루디아에게 짐이 되었고 루디아는 영적인 멘토인 바울에게 짐이 되었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에게 짐을 지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은 누군가가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짐을 지는 사람이 생깁니까? 그런 뜻이에요. 맡기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맡는 사람도 있어요. 짐을 지는 사람이 있으려면 짐이 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짐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짐 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니까 사랑이죠. 일방적이 아니에요. 서로 함께하면 사랑이 됩니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은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말과는 다른 뜻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예기치 않게 도움을 받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하고 남은 잔금이 있습니다. 조금 있어서 은행 거래에는 좋아요. 신용도 높고. 아무튼 2년 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가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달러에 약해서 치명적이죠. 2022년도부터 1년에 음식점 14,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심각합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깝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불황에 집착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는 않아요. 올해도 6월에 서류들하고 직인을 확인해 주어야 했습니다. 주거래은행 지점 담당이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는 가서 제가 방문을 하고 일을 봐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새로 오신 과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처리해 놨어요. 아니, 제가 가지도 않는데 뭘 처리해 놔요? 그 제가 좀 이상했어요. 아니, 걱정하지 말고 시간 있을 때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사인만 하고 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잠깐 들렀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깎듯이 하는 거예요. 그 오시라고. 그래 가서 앉았어요. 다른 기업 고객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 금리가 5% 훌쩍 넘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만 1%대로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중에 말이 나와서 사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목사님 사돈이세요? 제 사돈을 알아요? 예, 알아요. 어떻게 알아? 만난 적 있어? 만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너무 높으신 분이라 저희는 그룹 경영진 관계자들 회의 때는 자기들 이제 참석 못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룹 직원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대화를 또 나눴어요. 6개월 뒤에 저보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더 낮춰드리겠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사실은 아무에게나 하지는 않지만 재량으로는 할 수 있고 이거 문제는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거 묵시적 청탁 아니에요. 암묵적 동의, 위계한 압력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한 적도 없고 사돈이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킨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받는 일도 있어요. 아니, 이럴 줄 알고 뭐 저희 사돈이 40년 전에 뉴욕 대학에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간 것도 아니고 이럴 줄 알고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 사돈 합시다 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게 됐어요. 우리가 순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항상 만나게 하세요. 처음 단독 목회할 때에 어머니처럼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소망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그 김경숙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늘 든든했어요. 사랑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아껴 주셨습니다. 영국에 가신 목사님 한 분과 그리고 저 두 사람을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엔 사택을 작게 전세로 마련할 때에도 공부하러 갈 때에도 오랫동안 손자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보증서인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저한테 주실 정도로 사랑을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늘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족 중에 친척이 목사님처럼 공부한다고 하다가 PhD 하다가 머리가 획가닥 해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직도 공부할 게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다른 사람은 안 했으니까 문제지 목사님은 그만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미치지 않을 정도로 가서 대충 하고 사모님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빨리 오세요. 그래서 미치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스탑 딱 하고 놀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짐이 되고 사랑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혼자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형제들아,
아델포이, 헬라 원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은 형제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탈골이 되었을 때 교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뼈가 어긋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그거 큰일 나죠? 그 뼈를 제자리에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헬라 원문으로 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바로 잡으라는 말입니다. 교정하라는 거예요.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이건 심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교정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잃어버린 적은 리 이젤의 실화입니다. 리 이젤은 필라델피아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폭행을 당했어요.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에게 위로받지 못한 채 혼자 타지로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비극이 저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정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는 수 없이 크로포드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이 가족이 그녀를 받아주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리 이젤을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믿음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때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과 같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왜 너만 고통에서 면제되리라고 생각하느냐? 너만 특별한 사람이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너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며 산다. 왜 너는 제외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만은 어려운 일이 슬슬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용기를 내어서 아이를 낳았고 형편이 안 되니까 키울 수 없잖아요.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젤은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남편이라고 확신하는 만큼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내가 찾고 또 찾았고 또 찾았어요. 양 부모님에게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양 부모님을 만나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습니다. 극적으로 이젤은 자기 친딸과 20년 후에 재회했어요. 너무나 잘 자라준 딸아이에게 고마웠고 잊어버린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눈물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리젤은 재능이 뮤지컬이었어요. 이 뮤지컬 드라마를 가지고 배우로서 그녀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가정이 크로포드 가족처럼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짐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낙심에도, 어떤 오해에도, 어떤 절망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책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짐을 지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사랑할 것입니다. 버팀목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길입니다. 이제 생각을,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세요.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